보통의 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이 날개짓을 통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는 날지 못합니다. 게다가 기류가 심한 높은 하늘 역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다가 바람의 흐름을 알게 되면 날개를 고정시키고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능력 때문에 독수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날 수 있고 또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거친 바람 속에서도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헤칠 강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기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의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서두를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병원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질병에 지고 사업에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비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문 28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고 피곤해하시고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지혜가 끝이 없고 기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며 쉽게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무한한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메시아적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질병이 내게 있는지, 왜 사고가 닥쳤는지, 왜 부채로부터 날마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쉽게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쳐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또 범죄했습니까? 우리는 몇 차례만 당해도 쉽게 지쳐서 외면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면 처음에는 야단을 쳤다가 설득도 했다가 그러나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외면해 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피곤해 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진정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생동감 넘치고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요한이 밤모삼에서 힘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다니엘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도 외면한 38년 된 병자가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새 힘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지쳐 있을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부당 취득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비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 프로골퍼 PGA 투어 한국인 1호인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 열린 경기는 최경주 선수가 PGA에 나갈 자격을 얻는 중요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3m짜리 마지막 퍼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경주 선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 눈을 떠보니 공과 홀컵 사이에 선이 그어져 보였다고 합니다. 칠판에 분필로 그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덕분에
퍼팅을 쉽게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PGAQ 스쿨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4m짜리 퍼팅을 남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퍼팅에 실패하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손에 쥔 퍼터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긴박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호미로 골을 파 놓은 것처럼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으켜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비상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비상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비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생업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 있습니까?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도 안 되는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던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주의 종으로 비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비상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